이 찬양을 온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젊은 사람들의 찬양도 귀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하거나 합창을 하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여기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매 주일 올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몇 주 전에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자기가 집에서 심은 파를 가져오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일일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녁에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불러 모았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야, 오늘은 좀 수스럽지만 네가 식사를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집에서 다 식사를 차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장례를 잘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귀한 권사님이라고. 매 주일마다 오실 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이 자기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신 거예요. 사실 몸이 불편한데도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참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수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 여름에 한 7월인가 8월, 7월쯤에 넘어지하고 다치셨어요. 연세가 94인데 해갖고 이제 다행히 고관절 아니고 대퇴부를 다치시고 부러지시고 이제 이쪽 팔 하나가 부러지셨는데 옛날에 뇌졸중을 앓으셔가지고 왼쪽 팔은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게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여기 부러졌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위는 수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위에 팔도 수술하면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신 마취에다 못 깨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그냥 이제 하반신 마취만 하고 다리를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갑자기 이제 또 무슨 소변이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이제 큰 병원 중환자실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괜찮다. 예,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월요일날. 근데 요양병원은 이제 전에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냥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노년을 저렇게 사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참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그 조선족 남자분이 남자 병실이니까 이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누웠다가 좀 힘 있으신 분은 앉았다가 식사하시고 또 누웠다가 TV 보시다가 그냥 그러고 사실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의 하나가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어른들 계시니까 하여튼 기도 제목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정신이 흐리지 말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눈이 흐리지 말게 하시고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처럼 주님 부르시기 전날까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 끼셨으면 좋겠다. 요양병원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만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즉각 다 천국 가면 죄도 안 짓고 가장 좋은 곳에 살 텐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선교사만이, 목회자만이, 뭐 특별한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시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있으시지만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금난교회,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신사동에 광림교회, 그리고 또 저기 올림픽공원에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감리교 중에서 엄청난 큰 교회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세 교회가 다 형제예요. 김선도, 김국도, 뭐 김홍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전도사님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분에게 진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은 간증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섬길 때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고 양육했고, 그래서 자라날 때 때로는 좀 불만도 있었던 거예요. 생선 한 마리 있는데 자기네가 먹고 싶은데 목사님 갖다 드리라니까 그거 얼마나 자식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에 의하면 김국도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진짜 이렇게 소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어떻게 우연히 한번 어디선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한번 봤는데 새까맣더라고. 근데 진짜 하는 짓이 옛날에 소도둑같이 자기 형수가 돈 안 준다고 자기 조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 똥통에다 빠뜨리겠다고, 재래식 화장실에 돈 안 주고 빠뜨리겠다고 한때 그렇게 이제 망나니 같이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보면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귀하고 그 삶 자체가 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그것을 가르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야기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에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맹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했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떴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니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분명히 메시아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런 헌신이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크게 외치고 막 고함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할까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르쳤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입을 벌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야만 그 듣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기적이나 어떤 그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고난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그죠? 은가금냉이 어쩌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걸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에 갇히잖아요. 매도 맞고 고난당하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집사인데.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거든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 증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령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이래저래 말도 많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뭡니까? 결국은 고난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 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이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고난 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 견디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마로투스라 그래요. 마로투스, 증인. 근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증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순교하다는 거예요. 순교하다. 순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다, 순교하다 두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마로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 내가 사는 순간 증인의 삶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연습이 필요하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연습,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부터 죽어지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안 죽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더 안 죽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냥 목소리 크게 하고 그냥 아나무인처럼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더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런 순교의 훈련장.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훈련장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지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지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진다면 죽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의 종교가 그러는데 그건 단순히 저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을 많이 별세 신앙이로죠. 별세. 우리는 별세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이 죽으면 별세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별세한 것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 그래서 그 별세가 별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별세란 말을 쓸 때 저 천국만을 별세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지면 여기에서도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별세에. 그래서 이제 별세의 신앙을 얘기하다가 최장암인가 담도암인가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세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죽을 수 없어요. 죽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지면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나의 간증을 듣고 나의 전도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 아무리 이 현란한 변론으로도 사람의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거하다는 말과 함께 순교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다.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죽어지시고 또 가정에서 죽어지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죽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